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좀 고민이었던 게 그 콘테이를 이제 주일날 또는 금요 골방 집회 때 콘테이를 짜려고 이제 악보를 검색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악보가 한 3,00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코드별로 이제 분류도 하기도 하고 제목별로 이제 하는데 찾다가 좀 뭔가 생각한 게 있는데 최근에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어떤 그런 헌신 또는 힘주시는 찬양은 참 많고 또 내가 외로울 때 위로가 되신 하나님 그런 분에 대한 찬양은 참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스레드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글이 원래 스레드에서 보면 한 20명 뭐 보는데 폭발적으로 저에게는 1900개 정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 중에 댓글 중에 왜 그런 게 걸려있냐고 이런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당신이 대충 찾은 겁니다. 그리고 글이 올라오는 답글로 제가 제대로 안 찾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악보를 찾을 때 굉장히 여러 번 검색을 하거든요. 이 곡이 어떤 곡인지 다시 하는데 물론 그거에 긁히지는 않았어요. 예, 바로 이제 뭐로 댓글 했다가 또 그분의 이제 스레드를 들어가 봤더니 이제 그분의 성향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극유든 극좌든 치우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찬양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악보를 올려주시고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검색했던 찬양이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오늘 이제 맞는 찬양을 뭘로 할까를 이제 결정해서 오늘 콘티를 작성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이 의외로 이 시대에 많이 불려지지 않고 있구나. 제가 처음에 찬양 사역을 하고 청년 때 훈련 받을 때는 주로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런 찬양이 많았어요. 특별히 어떤 찬양이 있었냐면 그 가라라는 그 부분에 맞춰진 열방 향하여 가고 목숨 다하여 가고 그러니까 이게 청년 때는 그게 좀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고 또 가정을 꾸리고 하다 보니 가지 못하는 거죠. 가기도 어렵고 그 목숨을 바쳐서 한다는 게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신앙으로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대부분의 선택지가 뭐였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죠? 생업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가정을 버려야 되잖아요. 수요예배 가야죠. 금요기도회 가야죠. 주일예배 가야죠. 봉사해야죠. 매번 휴일 때마다 교회 불려나가야죠. 새벽기도 가야죠. 특별행사 있어요. 그럼 직장인은 어떻게 하고 가정은 언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우리 틀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학생으로 있을 때, 내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교회에서 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세상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이게 쉬운 거면 벌써 다 했죠. 근데 그러려고 가정의 문턱을 들어가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를 볼 때, 그렇게 직장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디까지 사랑하고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근데 성경은 원리를 주셨죠? 뭐라고? 내 몸처럼.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를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고 명령하셨을까? 아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제자들을 내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럼 뭘까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실패하고 넘어진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다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안 된다고 나를 비하하고 안 된다고 나를 자학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함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서 가는 거죠. 이건 다른 겁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과 목표를 향해 가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잘 비교가 되고 있어요. 예, 여기 이 열명이 있습니다. 잘 있어요, 잠시. 예, 같이 오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보고 이 이야기가 또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게 무엇인가를 또 오늘 말해주고 있는 이 내용. 지난주에서 계속 출애굽기에는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완악함, 여호와를 아는 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아마 자세한 1절씩은 살피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요새는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세하게 좀 드릴 수가 없긴 한데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원고를 나눠주고 같이 읽으면서 이거를 할까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좀 줄여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이 세 가지를 좀 주목하면 좋겠어요. 뭐가 반복이 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나오는 이적. 첫 번째 이적이 지팡이가 뱀물되는 거예요. 이 이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첫 번째 재앙이자 두 번째 이적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된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하나. 뭐가 반복되느냐? 그 다음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일 강물이 피가 된 이 이적이 왜 먼저 나오냐?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 이 이적과 재앙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적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다시 불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이거예요. 7장 6절을 먼저 한번 읽고 8절부터 좀 봅니다. 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자, 이 내용이 뭐가 출발이냐면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이적,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이자 첫 번째 재앙으로 연결되는 맥락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그전에는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말했고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하고 말을 잘 못해요. 난 입에 할례를 받지 못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고 말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는 모세가 지난주에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을 뿐인 건데 모세와 아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던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거절하던 자가 지금 뭐로 바뀌었냐면 순종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리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된 일이라. 이적이 왜 시작됐느냐? 왜 이 재앙이 시작됐느냐? 바로가 뭘 요구했기 때문에? 이적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는 왜 이적을 요구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처음에 바로가 애국 사람들에게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시키지 말고 광야로 나가서 절기를 지키게, 섬기도록, 예배드리도록 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고 모세 너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너가 누구냐라는 질문의 결론이 뭐죠?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적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게 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 재앙,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의 생각은 다릅니다. 바로는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여호와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내용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혼란에 빠져, 똑같은 오해에 빠져.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뭐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냐? 이적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얘기했던 거죠?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계속 맨날 따라다니면서 뭘 요구했죠? 이적, 사인을 달라.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계속 예수님에게 그걸 요구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죠? 내가 보여줄 이적은 요나의 이적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거든요. 그럼 예수님 이적을 말씀하시고 이적을 많이 했지만 이적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라면 이적을 보여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아론에게 말하실 때 아론에게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자, 재미있는 건 처음에 이 이적이 시작됐을 때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였죠.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때 아론이 이적을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모세의 지팡이도 되고 아론의 지팡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한 지팡이냐 두 지팡이냐? 이 지팡이는 각각의 지팡이냐 아니면 하나의 지팡이를 돌려서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로 우리 국간생 한 가지로 보셨어요? 다른 분들은요? 두 지팡이. 우리 정준영께서 두 지팡이. 저도 두 지팡이. 네, 우리 사모님들도 다 두 지팡이. 근데 국간사님은 이제 한 지팡이에요. 또 한 지팡이 없습니까? 한 지팡이? 학자들의 견해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비평학자들은 이제 자료 비평이라고 해서 이 자료가 모세의 오경은 편집된 거다. 한 사람 쓴 게 아니고 여러 문서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 두 지팡이가 맞는데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말하는 지팡이가 있고 이런 사람이 말하는 지팡이에서 두 지팡이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문학적으로 보는 견해는 각각의 지팡이라고 해요.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그런데 보수적 견해는 어떨까요? 지팡이를 돌려 쓴 거로 보고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 저는 개인적으로 두 지팡이로 봅니다. 아론 지팡이가 따로 있고 모세 지팡이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너의 지팡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했던 이적을 지금 아론이 바로 앞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팡이를 던지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뱀이 되는 거죠.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할 때 증명한 건 아니었죠. 모세에게 하나님 동행하시는 것을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것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인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가 뱀을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었던 이 이적이 모세에게 그런 의미였다면 왜 여기서 다시 지팡이가 뱀으로 되는 게 반복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팡이의 이 이적이 목적이 뭐냐는 걸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건 좀 지나가고요. 10절에 보니까 모세 아론이 바로를 갔어요. 모세 아론은 이제 하나님 명령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반복돼. 7장 6절, 7장 10절, 7장 뒤에 보면 또 이 말이 20절에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계속 반복돼요. 그럼 모세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게 중요하죠. 자기들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로 또 나타나요? 나중에 민수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칩니다. 이건 불순종인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고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얘기를 하니까 모세 아론이 모세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죠.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뱀이 됐어요. 자,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도 회리들과 자신들을 부르매 그들의 입술로 그와 같이 하되. 자, 여기 보니까 바로가 마치 대비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보는데 현인들이라는 말은 지혜자들이라는 뜻이고요. 마술사들은 아마 점성술을 하는 그런 점치는 자들 또는 무당과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이게 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뒤엔 또 요술사들이 나와. 이 사람들은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요술, 도술 같은 거죠. 사람들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방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바로는 모세 아론이 뱀을 지금 지팡이를 집어던져서 뱀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걸 보고 불렀는가? 아니면 미리 불렀는가? 왜냐면 지금 보면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팡이가 뱀이 돼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때 막 사람들 불러 모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미리 불렀는가? 지금 불렀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질문이. 근데 물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바로가 미리 준비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 이미 이거 할 줄 알고 자기도 사람들을 대기시켰다가, 만약에 이게 여러분 그날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거를 보았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애국 전역에 보려면 몇 날 며칠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 지금 모세 아론은 대기하고 있고 지팡이는 뱀이 돼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바로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이 이적은 이미 한 번 행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소문이 났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불렀어요. 자, 애국 요술사들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요술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애굽의 이 요술사들이 한 거는 실제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코브라 같은 그 뱀들은 머리를 잡으면 몸이 쫙 펴져서 막대기처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지팡이가 원래 아니고 뱀이었는데 지팡이처럼 둔갑시킨 다음에 나중에 원래 뱀으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 이들이 일으킨 건 아니에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게 맞는 건데 이들이 했던 건 요술이라는 거죠. 요술. 모세와 아론은 요술을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거죠. 근데 이들은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12절 보면 또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럼 지금 뱀은 그 아론의 지팡이가 계속 뱀으로 다니고 있을 때 이들도 던진 거잖아요. 무슨 댄스 배틀을 하듯이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어요. 먹어치운 거예요. 이게 모세의 이적과 다른 점이죠. 모세의 이적은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든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가 삼킨 거예요. 뱀이. 그럼 이게 무슨 의도가 있냐는 거죠. 무슨 목적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뱀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뱀은 나하시를 씁니다. 뱀이라는 것 자체를 말할 때. 근데 여기서 나온 단어는 탄닌을 썼어요. 그 단어는 사실은 악어 또는 괴물이라는 뜻을 써요. 파충류. 그러니까 딱 뱀을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29장 3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9장 3절입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 에스겔서 29장 3절. 하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하며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도의 가운데 있는 큰 악하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름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에 애굽왕 바로를 뭐로 표현했죠? 큰 악어. 이 단어가 탄닌이에요. 오늘 본문의 뱀과 같은 단어. 근데 오늘 지금 누구 앞에서 이걸 했죠? 애굽왕 바로 앞에서 한 거잖아. 그래서 이 큰 악어를 현대인의 성경은 커다란 괴물로 얘기했어요. 애굽왕 바로는 뭐예요? 괴수라는 거죠. 그럼 아론의 지팡이가 이 지팡이들 이 뱀을 삼켰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권세가 애굽왕 바로를 삼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 사건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이적은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지만 이 이적, 이 첫 번째 이적 지팡이가 뱀으로 된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애굽왕 바로를 삼켜버리시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29장 3절을 인용한다. 이 출애굽의 이적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애굽왕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왜?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고요? 삼켜 버리겠다는 뜻이죠. 이유가 있어요. 애굽왕 바로가 왜 이 지팡이로 이 뱀이 돼서 삼켜 버려야만 되는가? 하나님의 권세가 이를 왜 삼켜 버려야만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적과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마음은 어떻죠, 여러분? 13절 보니까 완악하여 하자크, 마음을 용기를 북돋워.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는 왜 마음이 완악해졌을까요? 왜 듣지 않았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는데 자기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잖아요. 삼킨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애굽왕 바로. 이거를 같이 했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래? 나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전혀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사건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적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닌 게 여기서 나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이적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안 행하시고 기적을 안 행하셔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또 심지어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이적을 경험했으면, 기적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예수를 메시아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이적을 보고도, 이적을 경험하고도. 가룟 유다, 예수님 3년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중풍병자의 살아남, 또 나사로의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뭐하죠?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이적은 하나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적은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적이 오히려 마음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는 곳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적이라는 것 자체가 여호와를 알게 하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너무 여실하게 보여집니다. 왜? 바로는 이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적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나와요. 이게 반복돼요.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마음이 완악한 게 또 어디 나와요? 7장 3절에 나와요. 또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마음이 완악한 거. 22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더라. 따르지 않더라. 사랑하지 않더라. 보지 않더라. 깨닫지 않더라. 다른 게 뭐예요? 이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따르지 않고, 하나님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적을 찾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오는 사람, 이적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적이 또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적이 또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적을 보고 따랐다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적은 결코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 긴 구절에 첫 번째 재앙이자 두 번째 이적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먹으리를 거절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완강하다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참 그 번역들을 하는 게 좀 안타까운 건데, 완강하다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는 카베드인데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카보드라는 단어는 영광과 관련되어 있어요. 무겁다, 중하다인데 이 단어가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한번 이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했었냐면 4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 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죄 중에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다는 단어가 카베드. 무거운 거예요. 뭐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난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이걸 듣고도, 이런 모든 것들 접하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생각도 움직이지 않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카베드, 완강하고 무겁고 뻣뻣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게 바로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 말 순종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여실히 보여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처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뭐죠? 바로처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도다. 거절하는 도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 마음이 뻣뻣한 사람,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어떤 신앙이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진정한 의미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뭐죠?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닌 순종하는 신앙이 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신앙. 그게 사실 여러분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다 뭘로 하죠? 신앙을? 입으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약 제사를 드리기 전에 누구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뭐라고 얘기하셨죠? 가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와서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예배 드리니까 대신에 뭐를 해요? 앉아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배 드리겠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건 얼버무리고 있는 거죠.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받는다. 우린 그러고 있다는 거죠. 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앙을 어떻게 하죠? 생각을 해요. 상상의 나래를 펴서. 내가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또 하나 뭐예요? 거절해요. 실제로 입으로만 하는 신앙, 생각만 하는 신앙, 상상만 하는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로 할 수 있을까요?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지구에 살면서 왜 변화가 되지 않죠? 생각만 하기 때문입니다. 상상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간증을 좋아하지. 간증을 왜 좋아하죠? 대리만족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연예 드라마를 보고, 마치 어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영상을 보고, 그런 유튜브를 찾고,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집회에 참여하고, 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한 내용이 내 것처럼 되느냐는 착각하는 신앙으로, 입으로만 하는 신앙, 생각만 하는 신앙, 상상하는 신앙, 거절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진짜 신앙은 순종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살아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이라고. 움직이지 않고 상상만 해서 내가 이거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내가 이거 했으면 잘했을 텐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런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만족이 항상. 그리고 책을 읽어. 저도 예전에 경제서적을 참 많이 살았습니다. 한 100권 정도 사서 다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왜? 나는 그 사람 책을 읽고 대리만족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성공의 책, 7가지 습관, 8가지 습관 읽고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영문법책을 읽고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는 책을 읽으면 뭐합니까? 하지 않으면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사.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도 영어책이 수백 권 있어. 왜? 이게 좋다고 하는 사람 걸 또 사. 대리만족을 해. 그 사람이 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나도 또 대리만족해. 나도 언젠가 되게. 안 돼. 왜 안 되죠? 안 하니까. 안 움직이니까. 따르지 않으니까. 행동하지 않으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로 하면서 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간증집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아까 말했듯이. 거기 앉아서
그 얘기를 들으면 감동받잖아. 본인이 감동을 시키면 돼. 남의 얘기를 듣고 감동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고 못하니까 그걸로 되게 만족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로가 보여주는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불신앙의 특징이 뭐라고요? 거절하는 거예요. 일부러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에 나오니 넌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잡아. 아침에는 아침도 되고 새벽도 되고 일찍도 돼요.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죠. 무슨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 다 삼키고 난 후에 어디로 갑니까? 강가. 여기 강이라는 곳은 나일강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나오길 바라요? 바로가 나오길 바라서 그 바로하고 얘기를 하죠. 이게 왜 멋진 장면이냐면 모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바로의 딸이 나오는 것을 듣고 그 누이가 방주를 그 물가에 갈대숲에다 놨을 때 그 기다림. 그렇게 나일강가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바로에게서 누구를 건지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건지기.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안 멋져. 이게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건짐을 받은 자가 그 장소에서 건짐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이 장면. 새벽 이른 미명에 바로의 그 행렬과 모세 아론의 어슴푸레한 새벽에 이 둘만 나간 거잖아요. 둘이 그 맞닿은 그 장면. 그리고 이어질 그 대화들. 무슨 대화가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에서 제사 드리게 하라. 그 얘기. 이걸 전하는 모세와 그리고 건짐을 받은 자가 건짐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이 장면. 이게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상상의 나라에 가서. 아주 멋진 장면이에요.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걸 보니까 이미 아론이 뱀이 되었던 것을 잡아서 지금 지팡이가 된 것처럼 보여요. 지금까지 계속 뱀으로 돌아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전에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거니까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왕에게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목적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목적은 뭐였죠? 내 백성을 삼고 그들을 광야에서 예배드린 자로 삼겠다.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목적이 바뀐 적도 없고 이유가 바뀐 적도 없어요. 처음부터 모세를 부를 때 이들은 내 백성이야. 그 이들이 나를 제사드리게 하는 게 이 출애굽의 목적이야. 계속 얘기해요. 반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결정이에요.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의 주제라면 출애굽의 주제라면 이것이 신앙의 전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백성 삼고 자기를 예배하는 자로 삼는 게 목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걷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요구했죠? 먹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뭔가를 축복해 주세요를 계속 요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오가신 건 뭔데? 백성 되고 예배 드리라.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름기둥, 물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부터 놀라운 건 40년의 끝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칩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죠? 그들이 농작을 해서 거기서 땅에 있는 그 풍요를 누리면서 먹고 마셔야 되는 것으로 바꾸거든요, 삶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닌 거죠. 왜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왜 우리가 가서 농사를 져야 되냐? 똑같이 광야처럼 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주고 하늘로부터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그걸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로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뭐라고요? 16절 끝에 이제까지 너는 듣지 않았다는 거죠. 불순종, 완악함의 특징이 뭐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바로처럼 하나님께 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7절은 좀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근데 여기서는 너희가 아니라 바로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하는데 뭐로요? 이로 말미암아. 그럼 이가 뭐죠? 뒤에 나오는 나의 강이 피가 된 걸 통해서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재앙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이 피로 나의 강이 피로 바뀌는 걸 통해서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는 이유가 뭐죠? 이적을 보여서 알려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내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내보낼 거야. 근데 안 들어? 그럼 뭐 한다고요? 나의 강을 뭐로 만들겠다? 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들으라는 얘기죠.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내가 내 손의 지팡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여기 나오는 내 손 누구 손이죠? 하나님 손이에요. 근데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너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다 따로 그랬죠? 근데 지금 나오는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죠? 모세의 지팡이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또 누구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줘서 나의 강을 치면 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늘에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겠다고 하신 거죠. 대신에 이 나의 강을 치는 건 아론이 치는 것 같지만 누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피로 변하니까 18절 고기가 죽어요. 당연하죠. 피로 변하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고기가 죽어요. 고기가 죽으면 시체가 둥둥 떠 있으니까 물이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나죠. 바시, 썩는 냄새, 실증 나고 증오스러움. 아무도 먹지 못해요. 아무도 마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물 마시기를 싫어한다. 가증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왕 전임 왕이 얘기할 때 저들을 가증히 여긴 게 그 노예로 만들었을 때 그 표현을 여기다 그대로 쓴 거죠.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대로 돌려주세요.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입니다. 원하는 꼭 갚아주세요. 자기 백성을 건드리면 그대로 갚아주세요. 자, 당연하죠, 여러분. 나이 맞춰서 피가 됐어요. 그럼 진짜 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죽죠. 그래서 써보니까 내 악취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니까 나의 강을 좋아할 리가 없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19절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령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먼저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는 누구에게 말해야 되죠? 아론에게. 왜냐면 아론은 대언자고 모세를 대신한 사람입니다.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달려졌어요. 아까는 뭐였죠? 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게 뒤에 보면 치는 거로 바뀌어요. 왜? 모세 아론이 그 명령을 따라서 나의 강 몸을 실제로는 치고 있거든요. 20절. 나의 강을 치는. 펴라는 말은 치라는 말 큰 뭐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주목할 게 있어요.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묵과 모든 호수에 모든 물들이 다 나와.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보면 나의 강이 있는데 나의 강만 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 온 땅이 피로 적셔지고 나무 그릇, 돌 그릇도 피로 적셔져요. 실제로 그릇이라는 말은 없는데 나무 안에 돌 안에요. 근데 이 전치사가 붙은 걸 보니까 대부분 뭔가를 담아 넣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애굽 온 땅과 나무와 돌들이 다 뭐로 지금 가득한 거예요? 피로 가득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먹을 것이 있을까요?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악취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바뀌었을까? 나의 강을 쳤으면 됐는데 왜 이것으로 바뀌었을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건의 시작을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이 강물을 피로 바꾼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넘어가서 1장으로 갑니다. 1장에 16절. 1장 16절. 1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에 살면서 아들이 얻은 그를 죽이고 딸이 얻은 살려라. 아들 그 남자아이면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죽였죠? 나일 강물을 던져서 죽였어요. 근데 그때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물을 못 먹었단 말이 없습니다. 그 물을 아기들이 죽었으면 시체가 있으면 악취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물을 못 먹었고 못 마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죽은 거 희생돼요.
근데 여기서 마치 그 아기들의 피가 부르는 거죠. 너희들이 못 마시게 된 그 보복,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죠. 너희가 죽였던 그 아이들의 원혼과 너희들과 피를 흘렸던 그 남자 아기들의 그 피가 너희들의 삶을 치르고 있다. 악취로 못 마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왜 첫 번째 저기 지팡이가 뱀을 했느냐? 애국왕 바로 뭐라고요? 커다란 괴물이고 괴수인데 잡아먹어야 되니까. 두 번째, 너희들이 했던 악행들, 나이가 피로 바뀐 것, 그대로 하나님이 보복하신 거죠. 그리고 이 보복이 또 언제 나와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건드리는 걸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원하는 갚으신 하나님.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가 보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갚지 말라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물론 거룩한 분노와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는 거지 누구를 죽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 정의의 가장 핵심은 나를 위한 게 아닌 타인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원래 정의의 의미가 그겁니다. 공의의 의미가 뭐죠? 나의 불의에 나의 억울함을 호소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타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정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정의는, 나의 공의는 정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부르는 정의, 내가 필요한 것들 어떻게 따지고 보면 내 이익에 관련되어 있잖아. 타인에 대해서 부르질 땐 내 이익으로 하지 않잖아. 그건 객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는 내가 부르시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 타인을 위해. 그래서 성경에 자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거기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서로에 대한 사랑이고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표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전에 많은 교회들이 다 뭐했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게 했고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줬고 그들을 지원해주는 게 교회의 역사였다고요. 천주교 정의협회, 또 명동성당, 한참 민주화 운동들이 일어났을 때 왜 교회들이 그 일을 했죠?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연대했잖아요. 그게 교회였다고요. 그게 신앙인들이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요.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돌아가주는 것, 그게 정의인 겁니다. 우리가 무르짓고 있는 정의와 공의는 나의 이익에 관련되어 있으면 더 많아요.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 너희가 죽였던 그 아이들이 그때 죽었을 때는 그들이 마셨던 그 물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쳐서 피가 되었던 보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의적이 있다. 자, 20절.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물이 다 어떻게 됐죠? 피로 바뀌었어요. 21절.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납니다. 나의 강물을 마시니 애굽도 온 땅에 피가 있어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로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아래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근데 놀랍게도 요술사들이 또 이 요술을 부려 나의 강을 피로 만들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바로가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고, 바로라는 사람이 왜 완악한 사람의 표본이 되었는가를 너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사실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사건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죠? 뭔가 이상하다 느끼지 않아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요술사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잡아먹혔잖아요. 또 피가 돼서 지금 애국 국민들이, 애국 백성들이 물을 못 마시고 있어요. 그럼 진정한 이 그 군주, 진정한 왕이면 뭔가 이상하다가 느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자동차에서 바퀴에 공기압 불이 들어오고 뭐 자동차에 신호 들으면 어떡합니까? 바로 정비소 가지 않아요? 그걸 내버려두고 타는 사람 어떻게 돼? 나중에 죽는 거예요. 몸에 이상 신호가 있어. 건강검진 했는데 뭐가 안 좋대. 근데 그걸 마다하고 막 부어 마셔. 어제 재남씨가 우리가 정기검진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 이제 마셔야죠. 부어 마셔야 해서 어제 막 설탕물을 막 너무 많이 먹었어. 이제 끝났으니까, 건강검진 끝났으니까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해서 재남씨가 저를 유혹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만약 건강검진에 이상 소견이 있는데 그걸 보고 무시하면 뭐로 되죠?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마라.
가룟 유다를 얘기했어요. 신기한 건 가룟 유다에게 성찬까지 베풀고, 물론 그런 받아들이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는 얘기하지만 그거 듣지 않아요. 왜? 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뻣뻣하고 둔하게 반응하죠. 근데 예수는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바로 요술 딱 얘기하니까 요술사들이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아니구만. 그러니까 이적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탄이 능력이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처럼 한다고요. 미혹한다고요. 보여줍니다. 이적을 보여줘요. 치유도 해요.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요.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로는. 근데 왜 우리는 왜 이적을 매여 있고 기적에 매여 있는, 그게 하나님을 구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뭐죠? 하나님 여호와로 자기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을 출애굽해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이들로부터 예배를 받겠다. 그게 여호와를 아는 거고, 그게 여호와를 따르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예배를 잘 드려라,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다고요. 우리가 뭘 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더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길 바라지 않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에 이르는 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사랑의 삶, 그 축복의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 뭘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 이적을 달라고, 기적 달라고.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안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요술이 있어요. 사탄도 이래요. 거짓 선지자 이단들도 일한다고요. 그걸로 하나님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결국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계속 일어나죠. 이걸 잘 보여준 게 뭐냐면 23절. 돌이켰어요. 방향을 바꾼 겁니다. 궁으로 돌아가. 모세 아론이 지금 이 나일강의 피로 만든 이 사건을 보고 있는데 바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진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관심이 없다. 이 관심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 마음이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24절이에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은 나일강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들고 가서 마시고 그거예요. 이게 왕의 태도가 이래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서 애굽 온 땅과 나무와 모든 것들이 피로 있으면 물을 못 마시잖아. 그럼 왕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웃 나라로부터 물을 수입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백성이 파고 앉아있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애굽 백성이 죽든 말든 뭐 어떻겠다는 거죠. 나와 상을, 자기는 왕이니까 물을 줄 거 아니에요. 누군가 물을 목숨을 바쳐서 채워줄 거 아니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 완악함의 특징이 뭐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최근 일어난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그리고 그 전세 사기, 피싱. 여러분, 이거 사실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있다면 이 사기를 할 수 있어요? 피싱 사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사기쳐서 내 돈을 어떻게 만들어? 내가 전세 사기를 어떻게 치냐고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 왜 때리냐고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그래요? 나밖에 모르는 거죠. 나밖에 몰라봐요. 완악함의 특징이 뭐예요? 나밖에 몰라.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신앙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이웃을 돌보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거 뭐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직장의 일터의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신앙인의 근본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나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동회 하면 시끄럽다고. 아니, 애들이 시끄러웠자, 애들이 시끄럽지고 애들이 안 시끄럽고 점잖게 앉아서,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은 왜 떠들어? 술 마시고, 어른들은. 이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원래 교회는 완악한 게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시니 우리도 온유하기 때문이죠. 온유함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착한 게 아니에요. 인내와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 주님만큼 참으신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만큼 참으신 분이 없어요. 결국 이 내용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완악함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거야.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완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완악할 수가 없는 거죠.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듣습니다. 물론 순종을 다 완성하지 못해서의 문제가 있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의 문제가 있지, 순종을 포기하지 않아요.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아예 순종조차 안 하고 아예 듣지도 않고 타인에 대한 관심도 없다면 완악한 자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나서 25절. 여호와께서 나의 강을 치신 후 이래 가지만 7일을 채워요. 그리고 다시 재앙이 시작해요. 근데 그 뒤부터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이제 막 폭풍처럼 몰아치는 거예요. 되게 그 재앙이 1년 내에 이뤄진 것, 한 7월, 8월부터 그 다음에까지 이뤄진 것으로 지금 1년 안에 애국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시간이 뭘 말하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죽여버리려고? 그럼 뭐하러 재앙을 줘? 뭐 하면 돼요? 쓸어버리면 되지.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도 알아듣게, 애국 백성이 알아듣게, 이스라엘도 알아듣게, 계속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근데 문제는 뭐죠? 완악하냐? 완악하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문제인 거죠. 완악하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완악하다는 말은 그 말씀을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이적, 두 번째 이적과 첫 번째 재앙.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애굽왕 바로가 자기 백성 건드린 걸 반드시 갚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괴롭습니까? 지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전 많이 경험해요. 너무 놀라운 거. 제 실제적으로 운전하다가 저한테 불의하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당을 봐요. 너무 신기하게. 똑같이 당해. 반드시. 그리고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창문을 내릴 필요도 없고 욕을 할 필요도 없어. 저는 그냥 꿋꿋이 제 길을 잘 가면 돼요. 근데 제가 먼저 앞서서 화를 내면 제가 당하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과 같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죠? 괴롭죠? 근데 우리가 보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인과응보. 인과응보는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인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 지켜야 돼요? 순종함과 온유함과 인내와 절제가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축복. 거기에 걸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의 멍에는 쉽고 평안하다. 가볍다. 걸을 수 있다. 또 하나, 혹시 우리 안에 완악함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면 순종으로 바뀌고 듣는 것으로 바뀌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들, 딸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에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